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의 영적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있는 신령한 복이 어떤 겁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기의 아들들 삼으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그의 피로 속량하시고, 또 그리고 예수 생명이라는 비밀을 모두에게 알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복, 구원을 의미하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풀어 설명하고 있죠. 다시 저를 보여주시면, 그리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 저는 이 주제를 나누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좋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게 충분한 설명도 있었겠지만 오해 같은 문화들이 있어서, 성령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능력, 기도할 때 어떤 오는 것, 파워, 이런 걸 아는데,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성령 하나님이, 또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어떤 능력, 이걸 넘어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인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아니면 말씀에서 지식적으로 잘 알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그 지식이 채워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밍숭맹숭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있다면 이것을 뜨겁게 하고 신명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듣고 깨달아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신앙생활 하길, 신나는 신명나는 신앙생활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게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이 바울은 앞에 부분은 우리도 하다가 이제 13절부터 너희도, 에베소 도시의 그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교회 갈등이 있고 본인의 신앙도 낙심하고 있는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진리의 말씀, 또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바른 이치에 어긋남이 없는 복음을 너희가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경적인 반응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듣고, 두 번째는 믿는 것. 듣는 것, 아쿠산테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성경적인 반응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듣는 겁니다. 이 듣다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여, 마음을 기울여 경청하다는 뜻과 순종할 준비를 가지고 듣다라는 겁니다. 순종한 준비를 가지고.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아내분이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것을 순종할 준비를 가지고 다 들으시죠? 우리 또 아내분들도 남편분이 이야기할 때 순종할 준비를 가지고, 한 2시에 와서 밥 좀 차려주세요, 새벽 2시인데 그래도 순종할 준비를 가지고 듣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말씀은 순종할 준비를 가지고 경청하는 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흘겨 듣는 게 아니에요. 한자 한자 주의 깊게 마음에 새기고 귀에 새기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듣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말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지금 빌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선생님한테 가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잘 들어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귀에 새기고 순종할 마음으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야 은혜 받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돼요. 이전에 어떤 낙심과 아니면 불만 가득한 인생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변화되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믿는 겁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에게 설득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설교 말씀 아니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에게 설득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거예요. 일단 한번 들어보고 제가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할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내 이성과 생각으로 이게 될까 싶지만 믿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에 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내 믿음을 던져보는 겁니다. 주님이 그 손으로 건져주시겠죠. 저 벼랑 끝에 있더라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 설득당하는 영적인 감각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 결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설득당해지고 믿고 나 자신을 던지는 게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던지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내 생각하고 좀 다른데 그래도 믿는다면 설득당하고 다지고 나 자신을 순종할 준비하여 던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는 것과 듣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 그리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믿는 것이 어떤 또 의미가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게 하는 것은 영적인 평탄화 작업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평탄화. 우리가 올 초에 특별 기도회 할 때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다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주님이 여기에 입주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입주 청소하는 거. 그런 다음에 평탄케 하라. 울퉁불퉁한 걸 바르게 하라. 골짜기 같은 마음, 낮은 자존감이나 실패감 많은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말씀으로 또 평탄화돼야 되고, 산이나 언덕 같은 마음, 교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불만과 불평스러운 마음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또 평탄화되어야 하고, 험한 곳, 사람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안타까운 인생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평탄화되어지는 것. 사복음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네 가지 마음밭. 길가에 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이 있어요. 가시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좋은 마음밭.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믿게 하여서 평탄화 작업하는 것은 우리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 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말씀이 심겨지면 열매를 맺고, 이게 30배, 60배, 100배, 제가 기도할 때 100갑절의 은혜로 달라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밭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곡이 어떤 곡이 나올까? 말씀의 꼴을 먼저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의 혼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그 다음 절이 뭡니까?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결산 받으실 이 앞에, 눈앞에 벌거벗음같이 나타나리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아니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믿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잘 믿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십니다. 잘 듣고 믿게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평탄하는 것. 왜?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안에도 울퉁불퉁하고 삐죽빼죽하고 불안초조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평탄화되길 원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심령, 열매 맺을 만한 심령, 하나님 그런 심령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말씀을 듣고 믿고 하는 게 나올까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세 가지 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순차적으로 설명하며 첫 번째는 약속의 성령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의 성령님. 13절 후반전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펜 있으신 분들 목자들은 적으십시오. 어떻게? 마지막 때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약속의 성령님. 왜 약속이냐? 구약에서 약속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예수님도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신다고. 구약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끝이 아니라고.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분이 약속의 성령님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약속까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TV를 보십시오. 세계 도처에 난리와 소문이 많습니다. 또 어제도 보면서도 주님 경상도 지역에 주님이 이 산불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사망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또 이번 주간만 봐도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 세계 기도 정보 이런 데 이제 연결돼 있는데 시리아 땅에서 민간인만 한 4,000명 죽었다고 합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태어나는, 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정치적으로 또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약속의 자녀를 약속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약속의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말씀 듣는 가운데 믿는 중에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힘든 한 주 사신 분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더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번 한 주간 그 문제를 극복하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주님이 약속 때까지 보호하시길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어떤 별명, 또 성령님의 역사는 인치시는 성령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치시는 성령님.
인치다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품질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때 도장 찍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왕의 도장을 찍은 것, 왕의 인장을 찍었을 때는 더 이상 이것이 해함 없도록 손실을 방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인 것은 이것은 왕이 인정했기 때문에 왜 왕실 가문의 도장이 있으면 아주 귀중한 것처럼 정품이라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실을 방지하고 위조를 방지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인치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친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차 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에 손실 없도록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가짜 되지 않도록, 이탈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다 설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을 잘 지킨 자는 큰 상급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하다가 이탈하거나 타락하거나 변질된 사람은 그거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손실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거짓으로 타락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이 인장,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꽉 도장 찍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다 도장 찍힌 겁니다. 그런데 이 도장 찍힌 것이 봉인이 풀려질 때가 와요. 계시록 말씀해 보면 이 계시록은 정말 귀중한 책, 희망의 책인데 이 종말론자들이나 아니면 이단들이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사람들을 막 오해시키잖아요. 계시록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12제자 중에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을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인간의 머리로 이해한 것을 그림책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상징, 666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저 상징입니다. 어떤 거냐? 이런 그림들,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약속의 인치심을 받고 믿음을 지킨 자는 장차 끝까지 주께서 건지시리라. 지금 90년대부터 100년 사이에 있는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육신에서는 인생에서는 죽음을 당할지 몰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죽은 자도 다시금 살아남을 있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킨 자는 주님 앞에 반드시 구원될 것이다. 이 희망을 주는 책이 계시록인데 이 상징 그림들이 누가 어떻게 줬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에서도 이 봉인된 게 열려질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 다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도장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타락하거나 변질하거나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그때가 되면 주님, 아이고 제가 몰랐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먹히지 않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아직 구원 못했는데 조금 있다가 오십시오. 이 기도가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 앞에 우리는 다 설 겁니다. 하나님의 도장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도장 받은 사람답게 내 주변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요. 주님 오시기 전에 데려나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또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 믿음을 보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손실되지 않도록 여러분 늦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질되지도 타락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에 인치는 겁니다. 마음에 인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인받았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다, 이걸 이해 못했어요. 근데 지금 에베소서는 이방인에게 쓰지 않습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또 로마서에 이야기했고,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내가 한 법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 마음에 인치는 거예요. 마음에 인치는 거. 이 마음에 인친 사람이 외형적으로도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 도장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인쳐주신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일부 때도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일부 마치고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제 방에. 그래서 같이 기도해 드렸는데 김영복 목사님 때 나왔다가 그리고 오늘 나왔대요. 김영복 목사님이 전도사 때 나왔다가 오늘 나왔대요. 오랜만에 나오신 거죠. 그래서 잘 나오셨다고 기도도 해드리고 다음 주에 꼭 뵙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친자, 너무 오래 쉬면 그렇지만 하지만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때와 기한은 주님께 있으니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내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견디며 인내하며 사시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보증 되신 성령님.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증 되신 성령님. 2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원래 페니키아 이 상인들을 통해 사용된 경제 용어이거든요. 이 물건 사는 사람이 완납을 목적으로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질부하는 게 보증 아니겠습니까? 보증금 아니겠습니까? 이 정한 날짜까지 꼭 살 거다. 그리고 계약을 충실히 지키겠다. 약속한 것을 확실하게 믿겠다. 이 얘기고, 또 이게 현대 헬라어로는 약혼 반지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구원받을 겁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 설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확실하게 지키겠다. 얘는 내 거야. 도장 찍었고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보호하시고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장래의 마지막 종말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금. 성경은 가끔 믿음을 경제 용어에 많이 비유합니다. 원문적으로 해석해 보면 야고보서에도 보면 믿음은 빌려주는 거다. 돈을 빌려주듯이. 여러분 돈을 빌려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자도 갚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차 믿음을 다 갚을 때가 있습니다. 이자 준비 잘하고 계시죠? 믿음 더 까먹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불려나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요. 보증으로 내게 오셔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그 순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란 적이 없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다면 부끄러운 구원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 시키자가 슬로건으로만 있길 원하지 않습니다. 자라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양육도 준비하고 있어요. 피택 교육도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종말의 때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때에도 보증 되신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이 보증 되신 성령 하나님은 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보증하심으로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다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내게 보증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믿음으로 진리로 승리로
인도해 가실 줄 믿고 이 성령 하나님을 들었으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 생활하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다 살펴봤는데 한번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정리하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속량하시고 비밀을 알리시고 통일하시고 약속의 성령 인치시고 보증되셨는데 이것이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한 보혜사를 보내리니 성령이 오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드라이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겁니다. 보증되시는 거예요. 인쳐 주시는 겁니다. 넘어질 때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 도울 거야. 정말 절망의 길을 가지만 피할 길을 내시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이 성령 하나님 여러분 듣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며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 질문을 또 한 두 가지 세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님을 땡땡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땡땡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은 내 마음대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부어라 마셔라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더 친밀히 순종하는 자에게 더 깊이 다가오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제 마이크가 잘 들립니까? 중간에 위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중요한 설교일수록 잠이 옵니다. 중요한 설교일수록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도 여담이지만 어제 설교 원고를 딱 마치고 나서 저희 아내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일 잠이 많이 오겠는데. 성경의 논중으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을 우리도 찾아가야 되잖아요. 감정으로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바른 지식을 알아야지. 저는 성실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뭐 아직 한 가족이 된 지는 또 그래도 꽤 됐어요.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교회 갔으면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적으로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에. 마음껏 방언 기도하라고 열려진 교회가 합동적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더 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들은 거는 동산에서도 집회 마치고 다 기도하였는데 또 기도하고 싶어서 강가나 산으로 올라가서 3, 3, 5에 모여서 기도하셨다면서요. 또 이번 주에도 실망하면서 드렸는데 금요 기도회 때 그렇게 사람들이 자리가 없도록 미어터져서 기도하셨다면서요. 새벽 기도도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면서요. 하셨다면서요. 저는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하셨다면서요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셨다면서요 끝나는 교회는 성실교회가 아닐 겁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지식을 채우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면요 기도하는 게 신이 나요. 1시간 기도하지만 10분 기도한 것 같이 다 느껴보셨잖아요. 느껴만 보셨습니까? 느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잠잘 새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곡이 나올까? 이런 생각할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듣는 게 내 심령으로 다가와서 여러분 준비된 심령이 은혜 받는 겁니다. 준비된 심령 은혜 받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내 능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말씀 하나 표정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매주 이 고백합니다. 매주 여러분 성령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 그런 성령을 경험한 보따리 한 보따리씩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과거형으로만 끝내는 교회 되고 싶습니까? 현재형으로 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는 여기서 장년들이 설교하지만 전혀 말씀 듣지 않는 저 교육관의 교회 학교도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게 도와달라고 저희 아내랑 손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또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되고, 성령은 성경을 펼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갖고 더 여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과거형으로 멈추지 않고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도 준비되어 있지만 오늘 준비한 거 다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한번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오늘도 내일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성령을 붙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날마다 성령을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실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은 뭐냐? 여러분, 성령으로 땡땡하고 계십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성령으로 사역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안내 서시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봉헌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방송실 섬기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설교하고 있습니까? 이 목사님, 여러분, 성령으로 사역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하라고 배경음악도 이렇게 놔주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있어요. 많은 부서가 있고 원례가 있고 섬김 봉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하면 지칩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의 인도로 섬겨야 됩니다. 선교 우리의 힘으로 합니까? 교육 우리의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 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야 재밌습니다. 신이 나요. 땀 흘려 수고하지만 지치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목장의 긴 겨울잠을 쬐고 이제 목장 모임하자고, 교구별로 모이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목장도 잘 안 모이는데 목장 모임해서 뭐 할까요? 여러분, 목장 안 모인다고 목자들 교육 안 해야 될까요? 이거 우선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목장 모임이 모이든지 안 모이든지 전 다 알 수 없지만 목자들부터 모여서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자들부터 모여서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기도가 교회에 의해서 점점 더 커지더라.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 들었잖아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지 않는 교회, 성령 하나님으로 사역하고 봉사하는 교회, 주차 봉사도 오늘 식당에도 여러분 성령으로 사역하고 봉사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직분은 섬기라고 세운 것이지 분석하고 평가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황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말씀이라면 약속이라면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역이나 섬기기 전에 말씀 읽고 기도하자고, 이게 1217 운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네, 시간은 계속 가니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안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부르신 자들의 특유의 시그니처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배 가운데 더 깊이 충만하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나를 두드리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며, 한 주간 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응답을 얻는 것. 그래서 예배는 먼저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뜨거운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하며 사역하며 예배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